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의 말씀, 그 가치를 깨닫다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렇게 아시는 대로 종교개혁은 3대 가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직 믿음, 둘째는 오직 은혜, 셋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근데 저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에는 평신도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읽도록 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자신들이 이렇게 주장해오던 것들이 뒤틀려 버릴 수도 있으니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는데,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평신도들도 성경을 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 참된 믿음이 있고 성경 속에 참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귀한 종교개혁 주일을 오늘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열왕기상을 지금 계속해서 읽어나가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공교롭게 종교개혁 주일과 이렇게 좀 매치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스바의 여왕이 찾아왔다. 스바의 여왕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문제로 시험하고자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라는 지역은 지금의 이집트 에티오피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향품과 향료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많은 수행원들과 또 진상품들을 그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가 이렇게 솔로몬에게 찾아온 것은 가까이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는 사람들, 이 지혜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참 먼 데서부터 이 솔로몬의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온 겁니다. 또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바 여왕을 비롯한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지혜의 말씀을 듣는데 시간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지혜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항상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참 복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은 솔로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우리가 믿듯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시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 땅에서 살아갈 힘과 능력과 삶의 지혜를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그러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절대 떠나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에 의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사실 솔로몬의 지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솔로몬이 대단한 지혜의 왕이다 그러지만 극히 지혜의 일부분을 가진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오늘 종교개혁 주일, 이 귀한 주일에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 성경의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되겠다. 그리고 그 말씀에 충만해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이렇게 가까이에서 성경도 가지고 있고 또 교회 나와서 주님의 말씀도 듣지만 그 감사와 감격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멀리서 정말 땅끝에서 온 사람들은 이런 지혜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감사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 스바 여왕의 모습과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받고자 말씀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바의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은 누구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유명해졌다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스바의 여왕은 이 솔로몬의 그 명성을 듣고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으로 시험해 보려고 찾아왔다 그랬어요. 그녀는 거의 4톤 트럭 분량의 금을 가지고 왔어요. 수백 마리 낙타에다 싣고 왔습니다. 또 수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왔어요. 여러 가지 향료와 많은 금, 보석 이런 것들을 다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마 스바의 여왕에게는 숱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한 호기심으로 그 먼 거리를 찾아오는 것은 거의 없죠. 그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 스바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2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운송수단이 낙타하고 도보밖에 없었으니까 찾아오는 데만 거의 6개월 가까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먼 시간을 들이면서 이렇게 찾아온 스바 여왕의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를 얻기 위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아마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국가적인 여러 가지 문제, 또 자기 개인적인 문제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 마음속에 품고 있던 온갖 질문들, 의문들을 다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마 인생의 의미, 인생의 목적과 가치, 또 영생과 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아마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이 스바 여왕은 진리를 찾는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는 곳이 아무리 멀다 할지라도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그녀는 기꺼이 희생을 감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중병에 걸렸어요. 근데 어느 병원에 가도 고칠 수가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백방에 수소문해가지고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병원, 의사 찾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의사를, 명의를 소개시켜 줍니다. 그러면 진짜 있는 돈 다 싸들머지고 그 의사 찾아갈 겁니다. 근데 그와 같은 심정으로 오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자가 의사 찾아가는 게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듯이 오늘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간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스바 여왕은 굉장히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밥 먹고 살면 됐지. 뭔 진리를 찾느냐. 뭔 지혜를 찾아. 그냥 먹고 살면 되는 것 아니야? 또 마귀가 속삭입니다. 야, 거기 좋다고 해도 가봐야 거기서 거기야. 그렇게 속삭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들려올 때 그 말 듣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시시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은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왕이 나옵니다. 사울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그 아버지 기스의 암나귀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기스가 사울에게 찾아오라 그럽니다. 아니 어디로 간지도 모르는데 찾아오래요. 근데 이 사울이 또 굉장히 효심이 깊어서 순종합니다. 네, 아버지 찾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수행원 한 사람 데리고 암나귀를 찾으러 가요. 근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이 수행원 종이 사울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기 가까이에 선지자가 계신데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분이 아마 가르쳐 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옳다구나, 좋다 싶어서 그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사무엘 선지자죠. 근데 사무엘에게 찾아갔더니 사무엘이 암나기가 어디 있다 이런 얘기는 하지도 않고 대뜸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암나기 찾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사울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다. 그래서 그냥 기름 붓지 않습니까? 거기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자녀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러 나오라는 하나님의 호출 신호입니다. 사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는데도 이상하게 말씀을 찾아 나오는 것을 주저주저해요. 어리석게도 자꾸만 교회 바깥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쳐요. 이 말씀 속에 해답이 있는데, 말씀 안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정말 땅끝까지라도 그 해답을 찾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스바 여왕이 땅끝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찾아오는데, 야, 너희들은 같은 나라,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왜 나를 찾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스바 여왕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4톤 트럭 분량의 금을 싣고 찾아왔는데 너희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스바 여왕은 정말 큰 결단을 하고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여왕이 묻는 말에 척척척 대답하는 거예요. 막힘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결국 문제 해결의 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이 해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나오시길 바라요. 그 말씀과 항상 가까이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삶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꼭 깨달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지혜의 말씀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 온갖 지혜를 갖추고 있는 것을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지은 궁전을 두루 살펴봅니다. 또 왕의 식탁에다가 차려놓은 모든 요리들, 신하들이 둘러앉아 있는 모습들, 또 관리들이 일하는 모습들, 그들이 입은 관복, 또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시종들, 또 주의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물들, 이런 것들을 다 보았어요. 너무나 굉장해서 넋을 잃을 정도라고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영화로움, 이스라엘의 부흥은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죠. 스바 여왕이 보고 감동을 받았던 것들의 본질은 솔로몬의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뭔가 화려한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그게 번영이고 영광이고 부흥이다라고 여겨요. 근데 아닙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여러분,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사람이 모이게 되고, 사람이 모이면 또 환경도 변화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본질이다. 그러면 뒤에 있는 것들은 다 너희에게 알아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환경이 본질이 아니라 말씀이 본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환경을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다 학교를 다니셨을 텐데 어느 학교가 좋은 학교일까요? 막 시설물이 좋으면 좋은 학교일까요?
단지 시설만 좋고 화려하다고 해서 학교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시고 또 훌륭한 학생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시설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시설만 좋다고 그 시설만 보고 교회 찾아가는 사람은 바보예요. 바보입니다. 본질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좋은데 시설까지도 좋으면 금상첨화겠죠. 자꾸 내면에 자신이 없으면 외면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속에 든 것이 없으니까 자꾸 거치장만 하려는 것이. 좋은 말씀이 있으면 교회 부흥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부흥하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과 성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것은 액세서리예요. 그건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세월이 흐르면서 자꾸 주객이 전도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러니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종교개혁은 본질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스바 여왕이 자신이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 소문들을 믿지를 않았는데 자기가 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자기가 들은 소문은 절반도 안 되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들은 소문보다 이 솔로몬의 지혜와 복이 훨씬 더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솔로몬과 그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솔로몬의 백성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행복합니까? 지혜의 말씀을 늘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느냐. 솔로몬에게 늘 지혜를 배우는 신하들은 어떻습니까? 그 또한 솔로몬과 늘 가까이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이 솔로몬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자신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아마도 몰랐다면 그 행복을 그들은 깨달아 알았으면 했을 것입니다. 스바 왕은 이제 한번 지혜를 듣고 다시 자기 나라로 되돌아가야 돼요. 그래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러나 그 신하들, 그 백성들은 항상 솔로몬 앞에 서서 그 지혜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느냐. 왕궁의 시설 따위 부럽지 않아요. 수많은 신하들의 시중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 산의 진미들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그는 오직 말씀이 부러웠을 뿐입니다. 높은 질의 말씀이 솔로몬에게서부터 콸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콸콸콸. 그에게서 생명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스바 여왕은 그것이 부러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신하들, 그 백성들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들을 지금 스바 여왕이 부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지 않는 자는 남방 여왕, 그 여왕이 스바 여왕이거든요. 그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우리를 정죄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스바 여왕이 왜 그렇게 행복을 누리지 못하느냐고 우리를 정죄할 거예요. 내가 들은 말씀보다 당신들은 훨씬 더 지혜로운 말씀, 훨씬 더 능력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왜 그 말씀에 감사하지 않느냐.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는데도 이 말씀의 가치를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의 말씀은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 곧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정말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정말 행복을 누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죄악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 이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알고 듣고 믿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은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올바른 가치 판단을 하도록 만드는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 말씀은 우리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의 지식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이 인간을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오늘 스바 여왕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다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스바 여왕은 이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들을 선물로 드리면서 하나님을 송축했어요. 금 120달란트와 아주 많은 향료와 보석을 솔로몬에게 선사하면서 하나님을 송축했어요. 솔로몬에게 주었지만 결국 하나님께 드린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혜의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 말씀의 가치를 알았던 스바 여왕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씀의 가치를 반드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부러워하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스바 여왕처럼 하나님을 송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이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과 함께 하나님을 송축하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에요. 성숙한 신앙. 그런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가까이 들을 수 있는 것이 큰 복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이요, 그 무게가 666달란트나 된대요. 이 밖에도 뭐 상인들로부터 세금으로 들어오는 것들, 무역업자와의 교역에서 얻는 수입들, 또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국내의 지방 장관들이 보내오는 금들도 있었어요. 이 솔로몬이 엄청난 부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이 부유해지자 그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물질에 온갖 정신이 다 팔려버렸어요. 이 복을 받았는데 자신이 뛰어나서 잘나서 복을 받은 줄 아는 거예요. 드디어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보다 또 백성들보다 이 땅의 것들을 더 의지하는 데 사용되어지고 말았습니다. 26절, 27절을 보세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야 될 금기사항 3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그 금기사항 3가지가 뭐냐? 첫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둘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셋째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랍니다. 이 3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의 왕은.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지금 솔로몬은 말을 많이 둬요. 26절의 말씀 보시듯이 솔로몬 왕은 군사용 말을 많이 기르고 병거성을 여러 채 쌓아두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말과 병거성을 더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국방력이 강해졌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강했겠죠. 그러나 차츰차츰 세월이 가면서 약해지더라고요. 이 병거성을 쌓느라고
이 부역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불만이 막 싹 터올랐어요. 나중에는 그 불만이 최고조로 달하자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 때는 남과 북으로 나라가 갈려지고 말았습니다. 말과 병거성이 오히려 독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이뿐만이 아니에요. 솔로몬 왕은 아내도 많이 두었어요. 여러분 솔로몬 왕의 아내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1장 3절의 말씀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1000명이에요. 1000명. 아니 이런 이 말이 됩니까 지금?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했어요. 이 아내를 많이 얻고 그 아내들이요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을 향하여 우상을 향하여 돌아서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결혼 동맹을 맺어왔어요. 근데 이 이방 여인들이요 혼수품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뭘 또 가져왔어요? 자기들이 믿는 신까지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솔로몬이 정말 정신이 나간 게 그 아내들의 또 마음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왕궁 안에다가요 각각 우상 신전을 다 만들어줘요. 우상 신전들. 정말 미쳤죠. 미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세 번째 금기사항도 어겼어요. 그는 은금을 많이 쌓아두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16절과 17절의 말씀 보세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남궁에 두었더라 했습니다. 방패는 본래 노수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는데 그 방패 하나당 금이 600세겔, 600세겔은 3.5kg입니다. 하나당 3.5kg의 금이 들어갔어요. 작은 방패는 또 300개나 만들었는데 거기는 금이 3만회, 3만회는 1.7kg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금 한 돈이요, 뭐 한 20만 원 정도 한다고 치면 이 솔로몬 왕이 이 방패 몇 개, 500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금이요 1210kg인데 이 우리나라 현재 돈 시세로 계산을 해보니까 무려 670억 원이 넘어요. 방패 만드는데. 여러분 방패를 굳이 금으로 만들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 방패를 과시용으로 만드는 거예요. 엄청난 금이 들어오니까 주체를 못해요. 막 사치하고 자신의 부를 지금 과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왕이다. 차라리 이 금을 가지고 약소국이나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거나 성경을 연구하거나 세계를 선교하는데 사용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결국 그 금방패들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다 뺏어갔어요. 방패를. 애굽 왕에게 다 빼앗겼단 말입니다. 솔로몬 왕이 만든 금방패는 애굽 왕 시삭이 다 빼앗아 갔어요. 우리는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우리는 너무나 부러워하지요.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솔로몬 왕은 마지막에는 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세 가지를 다 어겨버리는 불신앙의 왕이 되고 말았어요. 그는 시작보다 끝이 좋지 않았어요. 우리는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솔로몬 왕은 시작은 좋았는데 하나님께 1000번째 드릴 때까지는 좋았는데 점점점 끝이 좋지 않고 회개나 하고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바 여왕처럼 정말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지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그 지혜를 받았어요. 그 지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자신에게 부가 들어오고 영광이 쏟아지니까 자신을 과시하고 결국 자신을 그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러다가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금하시길 바랍니다.
왕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한 것은 그런 것들, 이런 세상적인 것들보다 하나님 당신을 더 많이 의지하며 살아라, 그런 얘기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너무나 많아요. 많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돈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권력 의지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사람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 더 의지하면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질투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에 정신 팔려 있으면 하나님은 질투하세요.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런 것들 눈에 보이지만 나는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아. 나는 내 주 하나님만 의지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그 사실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를 가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것이 복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다 가진다 할지라도 복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오늘 이 복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땅끝에서부터 솔로몬을 찾아온 스바 여왕을 통하여 귀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가치를 알았던 스바 여왕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의 가치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 문제는 오직 말씀을 들을 때에 해결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인생의 지혜이고 우리 문제 해결의 근원인 것을 믿습니다. 본질은 지혜의 말씀인 것을 알고 말씀의 가치를 반드시 알고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리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금기사항으로 말씀하신 것들을 다 어기고 점점 패역한 길로 떨어지는 그 불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경계합니다. 참된 지혜를 가졌사오니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믿게 하옵소서. 이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